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25년 저희 교회 표어는 도약입니다. 뛰어가는 것. 2024년 한 해 저희들이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다면 2025년은 달려가는, 뛰어가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이 말은 믿음의 속도가 우리에게 놓여져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믿음의 속도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아버지의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각자의 믿음이 도달해 있는 단계 또는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경주에서 선수의 수준으로 프로페셔널로 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제 갓 달리기를 시작한 초보 단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초보 단계면 초보 단계에 맞추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또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선수 단계라고 하면 그 선수 단계에 맞추어서 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비슷합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세상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날, 셋째 날 바다와 물이 있는 그것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와 달과 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느리지만 더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단계 또는 이제 겨우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 없었던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새와 동물이 충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행복하시고 똑같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정확하게 모든 단계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미소 짓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천히 갈 거야. 나는 느긋하게 달려가야지. 초보자 단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선수 단계로 열심히 달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면 굳이 힘들게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때로는 걸어가도 되고, 때로는 옆에 좋은 경치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 있기도 하고, 조금은 느긋하게 달려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면 내가 굳이 빠르게 달릴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믿음의 속도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신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속도대로 달려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로 달려가는 것을 신실하다. 우리에게 3달란트를 주셨으면 3달란트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는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로 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2달란트여서 이제 걷기 시작한다면 그 2달란트의 속도로 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실이라고 하고,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의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도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도보다 앞서가는 것은 따라서 믿음이 아니고 충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충성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믿음의 초보 단계면 초보 단계의 속도로, 하나님이 주신 속도로, 중급반이면 중급반의 속도로, 고급반이면 고급반의 속도로 우리에게 주신 속도에 맞추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속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만큼 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방향입니다. 괴테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 일이 2023년 조지아에서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조지아 알바니에 콤보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정해진 코스, 마라톤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코스로 마라톤을 달렸다라고 합니다. 지역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인도에 가는데 실수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우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고 뒤따라오던 마라톤 선수들이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따라서 우회전을 해서 엉뚱한 길로 마라톤을 달렸고, 결과적으로 1마일 가량 더 늦게, 더 오래, 그러니까 42.19 맞죠? 42km 달려야 되는데 대략 1마일 정도 더 뛴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마라톤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1마일을 더 뛰어서 기록이 좋지 못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저쪽이면 내가 만약에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저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달리면 목표에서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도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달리기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짜서 예수님을 열심히 달렸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정확하게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반반일지 모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양을 향하여 염소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몰라.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달려 나왔는데 주님은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가 도달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은,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달려가야 될 목표, 방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가 달려갈 유일한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믿음의 방향, 그리고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방향,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목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3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여기 목표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화살을 쏠 때에 적의 앞에 맞춰야 될 관역을 뜻합니다. 또는 이것이 뭐냐면 달리기를 할 때 또 다른 달리기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될 때에 저 앞에 결승점 뒤에 있는 기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지그재그로 달리지 않고 꼭 이렇게 스트레이트, 이렇게 똑바로 달릴 수 있도록 그 목표점을 바라보는 것, 그 목표점 뒤에 있는 기둥을 다름 아닌 관역 또는 토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관역에 면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관역만을 바라보고 그 목표 지점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맞추어야 될, 화살을 명중시켜야 될 목표점에만 집중합니다. 믿음의 달리기는 내가 달리고 싶은 방법으로 또는 내가 달리고 싶은 방향으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믿음의 목표, 달리기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방법으로 달리는 거지, 내가 달리고 싶은 방향, 내가 달리고 싶은 방법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어떤 사람은 선수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목표와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경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또다시 3장 20절에서 그 스스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딱 질문하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첫 번째 시민권은 뭐라고 방금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다 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아가고 있어서 뭐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뭐 아메리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코리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인이 가장 프라이오리티를 가집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우리에게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기에 여러분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따라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에 미국법 당연히 따라야죠.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법이 따라야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는 것이 뭐냐면 천국법이고,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천국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경찰이 물어보면 어느 나라 사람요? I'm from Korea입니까? I'm from heaven입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천국에서 왔습니다입니까? 천국인입니다. 아멘. 원하시면 여러분 시민권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의 첫 번째는 천국 백성입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라는 이 말은 그냥 기다린다, 시간을 때운다는 말이 아니라 이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목이 빠질 만큼,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을 헤아릴 만큼 나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기다립니다. 다른 곳에 바라볼 이유도 없고 다른 곳을 바라볼 여유도 없고, 나의 시선은 오직 하늘 예수께만 고정되어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내가 미쳤다라는 그 말을 들을 만큼 내가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면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고정해야 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기 전에 2장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똑같으시고 권능도 똑같으시고 지혜도 똑같으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으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는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품어야 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완전한 순종의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의 예수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시선을 고정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과연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이 말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말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십자가의 그 순종은 무엇의 표현이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기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충만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순종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온전한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이시연 선교사님이 쓰신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남수단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부탄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서 참 어려운 선교를 했는데 근데 이상하리 많지 지금 부탄에서 사역을 하시는 책을 쓰실 때에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더랍니다. 부탄에 딱 갔는데 여러분 부탄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할 이렇게 책보다가 어디지라고 해서 저 찾아봤는데 파키스탄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부탄에 딱 갔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에게 조종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귀신에게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혔냐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답니다. 넘어져서 무릎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그 멍이 들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멍이 들었다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이 멍자국은 귀신이 꽉 깨물어서 생긴 멍자국이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넘어져서 멍자국이 생긴 게 아니라 귀신이 내 무릎을 깨물어서 내 무릎에 멍자국이 생겼어.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진짜? 귀신이 너를 물었네? 어떻게 해?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나를 물어서 멍자국이 생겼다라고 믿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귀신이랍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믿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예수님은 큰 귀신이어서 조그마한 귀신들이 함부로 못하는 큰 귀신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 이야기를 하니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더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데, 선교사님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내가 말할 상대가 없다. 나누고 싶은 말이 많은데 들어줄 사람도 없다.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같이 고민할 사람, 선교지는 다 이런 것인가? 너무 광활하고 메마르고 허전해서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다. 여기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귀신은 예수님 앞에 쫓겨납니다. 또 이 말, 아까 예수도 귀신이라고 했던 이 말만 또 기억을 하고 또 잘못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귀신은 단번에 쫓겨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더러운 영은, 어둠의 영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귀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갔는데 전부 다 귀신 이야기만 하니 내가 말할 사람이 없고, 같은 방향, 같은 곳,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지금 아마 여러분 코아별로 선교사님 패키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교사님에게는 진짜 큰 위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네. 저기 하트포드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주는 한 사람이 있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2025년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선물이 들어갈 때에 선교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그 선물 패키지를 보낼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메말라가는 그때에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의 복음을 증가하기보다는 내 영혼도 같이 메말라 갈 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 메말라 버리니 기도할 힘조차 없으니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그때에 어느 날 영혼 깊은 곳에 한 음성이 들리셨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네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서서히 내가 살아났다. 언젠가 이 땅의 민족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선교사님 깊은 곳에 이 기도가 된 겁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I will live.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내가 살아나리라는 기도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You will live.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그때에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나리라라는 기도의 응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반응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영혼의 그 고백이 주님 코에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네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집에 가셔서 2장 5절부터 11절 한번 쭉 영어로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주어가 다릅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지저스가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근데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나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아버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왕으로 한쪽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경배를 하게 만드시며 만물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입니다. 예수가 다스립니다. 예수가 통치하십니다. 바울이 목표로 삼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높이 계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달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나의 자녀가 살아나리라, 나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대한민국과 미국이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살아나리라, 너의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의 자녀가 살아나리라, 한국과 미국이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답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준다. 누구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나를 누구로요?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신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점점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어떤 장로님?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권사님? 예수님 잘 믿는 어떤 집사님? 예수님 잘 믿는 어떤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 어떤 친구? 여러분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목표를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아, 저만큼 예수 믿으면 될 거야. 여러분의 목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 뒤에 역사하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맞추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이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아야 될 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말은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교수님,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사람의 누군가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2025년 열심히 달려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2025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작은 예수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2025년 연말 송구 영신 예배가 되었을 때에 여기도 작은 예수님이 있네. 아멘. 여기도 작은 예수님으로 가득하네. 아멘. 여기도 작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왜 여기는 아멘이 더 작아지십니까? 저기도 작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네. 찬양대도 작은 예수로 충만해지네. 아멘. 2025년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처럼 될 수 없다.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고 또 예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십자가, 순종, 영광,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닮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4절 7절. 5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코아빌로 다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외워봅시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같이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님 천천히 넘겨주면 이렇게 다들 못 외우시는 게 너무 들통납니다.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 연애할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 3년밖에 안 간답니다. 과학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은 정확합니다.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기독교의 사랑 이야기할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동사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이름에 들어가야 될까요?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면 됩니다. 안성수는 오래 참고. 시작. 아니 잠깐만요, 내 이름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지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왜 이름에 자꾸 응응응 거리십니까?
크게 똑바로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다시 하십니다. 시작. 안성수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안성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요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13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안성수는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지 않네? 그럼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닌데 다시 오래 참는 쪽으로. 사랑은 친절하다? 내가 친절하지 않은데 내가 다시 내 삶을 조절해야지. 내가 무례하네? 다시 조절하고. 2025년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편, 아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끊임없이 내 이름을 넣어서 그 삶을 조금씩. 그래서 2025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닮아가는 그 축복.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치매가 와서 만약에 자녀의 이름도 있고 남편 아내의 이름도 있고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다면 과연 그는 구원을 받을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치매가 걸려서 부모님 이름도 있고 자녀들 이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도 있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어머니가 치매셨고 그 전날 어머니를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거를 보면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녀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조차 모른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신학생들이 다들 철이 없으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왔기에 내가 예수를 고의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질문하더라도 그는 일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던 예수를 사랑했던 그는 구원받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잠깐 짧은 동영상 같이 보십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틱톡에 치매와 투병 중이라는 88세의 어머니의 추억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오늘 먹었던 점심을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숨 바꾸라 하면 바꿀 수 있는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억할 이름,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할 이름, 예수님. 만에 하나, 진짜 하나라도 우리가 모두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내가 만일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만은 잊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들, 2025년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로 변화되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